할렐루야. 사랑하는 판교 신우회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참 심해서 감기, 몸살, 알러지 특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이 확진자 추세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계신 곳에서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눈길. 하나님 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때에 여전히 상황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정말 많은 함정들이, 위협들이 있지만 우리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얻고 오늘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시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 주신 곳에 우리의 마음 주고 또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살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유다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족속들 그 두 아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특이하게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받게 되었죠. 차남이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엇갈린 손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일들을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변방을 들어서 중심부를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이런 역전극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므낫세 지파에 대한 분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므낫세의 절반은 이미 요단 서쪽에 갓 루벤 지파와 함께 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그곳을 받은 마길의 자손은요. 용사, 싸움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쪽에 길르앗과 바산을 점령할 때 용맹스러움, 아주 강한 전사의 모습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미 반이, 그러니까 이 마길의 자손들은 요단의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거예요. 이들 반집하는 역대상 5장에 보면 총 7가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이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동쪽에서 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말고 그 요단강 동쪽에서 받은 7가족을 제외하고 이제 오늘은 나머지 절반의 지파가 요단의 서편에서 가나안에서 받은 기업 분배와 그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파들이 남자 자손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명단이 총 6명입니다. 그것이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하벨, 그리고 시미다 이렇게 자손들이죠.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왜 성경은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이 땅을 이렇게 엄중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받는 기업, 땅은요, 땅 이상의 먹고 살 그런 토지, 그들이 뭐 생활할 그런 어떤 토양,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팔로도 구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주의 얼굴빛으로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가나안에서 지금 넘겨받고 있는 땅은 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지금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런 의미로 성경은요, 이 땅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토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냥 거류민이고 그 땅에 동거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팔게 될 경우에는 그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관리권이 넘겨지는, 관리권을 양도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희년, 이 주빌리에는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원래 속했던 자에게 다 환원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히 요즘 막 부동산 땅 이것 때문에 LH에 일어나는 부정들이 연일 보도되고 또 비싼 동네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그 신기록을 기록하고 이러고 있는 이때 저희도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깊이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누리는 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거니까 더 욕심내고 남주기 아깝고 본전 생각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투게도 되고 분쟁도 일어나고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더 없어지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뺏길까 봐.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유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집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 사업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건강과 내 재주, 내 탤런트,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내가 더 움켜쥐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을까 정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너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튜어드십,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판교 예배자 분들 모두 이런 소유에 관한 가치가 좀 다 바뀌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절과 4절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을 한참 분배하던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 5명이 와서 우리 것도 주세요 이렇게 자기들의 분깃을 요구한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원래 이 딸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이 딸들의 유산을 인정받았었습니다.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었고 게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 분배할 때 딸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자 이 딸들이 당돌하게라도 모세에게 나와서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여성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그 자매님들께, 구약에서 여성은 종이나 가축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여종, 소나 낙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성을 소유로 본 거예요. 종이나 가축 같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인 여성은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인데 이 딸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당시 시대상으로, 사회상으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어요. 게다가 모세는 지금 제사장들 각 지파 족속들과 최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 딸들이 와서 아버지가 받을 땅을, 원래 아버지가 받을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당시에 좀 심각한 모독죄에 걸릴 수도 있었고 밖에 나가서 돌에 맞아 처형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딸들의 요구를 옳다고 말하시고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로브핫의 딸 5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딸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너무너무 혁명적인 정말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단 같은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지파에게 분배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요, 100년 전만 해도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자기가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1977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불공평한 유산 상속을 바로잡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생겨서 가능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은 딸들이 땅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주셨는가? 땅이 단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잃는다는 건 먹고 살 그런 방편이 없어졌다는 걸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와서 요구한 건 땅을 달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약속대로 그 5절에 보면
한 분기씩 다 받게 되고 총 10개의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총 10분깃을 받게 되죠. 남자 자손 6이었는데 슬로보앗이 죽었으니까 5이죠. 5이 다 받고 슬로보앗의 딸 5이 받았으니까 이제 총 10개입니다. 그들이 받은 영토가 7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크기를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이 5이 받은 땅의 분깃은 자기 삼촌들이 받은 땅에 그냥 한 크기였을 겁니다. 원래 아버지가 받아야 될 하나를, 한 덩어리를 5등분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기에 상관없이 이 딸들이 하나씩, 각기 하나씩 분깃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가장 정말 소외되고 가장 차별당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살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소유물로 여겨졌고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았던 여성들도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죠. 그러면 우리 주변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써주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이 가고 긍휼함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아버지 없이 형제도 없이 그런 족속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독사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있는 분들,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소년, 소녀 가장들, 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 정말 어려운 형편에 태어나서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 또는 고국을 떠나서 돈 벌겠다고 우린 한국에 와서 신분에 어떤 이상도 생기면서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정말 험한 일 하면서 또 무시는 무시대로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동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들이 이들을 보면서 참 긍휼한 마음이 드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주님 원래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하도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 하도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너는 죄인의 친구니까 너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선지자 연합회, 무슨 교단, 예루살렘 성시와 운동본부 이런 거 안 만드셨습니다. 이런 거 만드셔서 매춘부를, 민족 반역자, 세리들을 격리해야 되고 차별해야 되고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요,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듬어 주셨고 품어 주셨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을 지옥불로 가게 하고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긴 사람들을 당신이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그런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소수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고 우리 능력 닿는 대로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요즘 그렇게 좀 마음이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바로 미얀마 국민들이에요. 날마다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외치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언론이 통제돼서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외신들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볼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정말 70년대, 80년대 이런 비극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쓰이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멀리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지금은요 거리, 공간, 장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네트워크라 실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거리, 공간의 의미는 없어진 시대예요. 그럼 그들도 우리 이웃이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인권, 자유, 민주라는 이런 개념들이, 이런 특권, 이런 것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권리가 그들은 목숨을 걸어도 정말 얻을까 말까 한 소중한 가치라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 줄 방법이 없나 찾아봤더니 벌써 개신교 여러 단체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을 표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국제민간교류협회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성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관심만 가지면 이런 작은 예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작은 예수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까? 소상공인들, 가게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프리랜서 분들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우리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 대하듯이 그분들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 편해요. 안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해요. 근데 관심을 가지면 불편해지죠. 괜히 부담감 느껴지고 죄책감까지도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담감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편한 부담감을 감수하셨잖아요.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편하셨죠.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시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얼마나 불편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자유인으로 있다가 군대만 가도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건 여러분 이거 엄청난 불편함인데 주님 그걸 감수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편하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로마를 쫓아버리고 왕이 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더 불편함을 감수하시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 엄청난 불편함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 같은 우리가, 소수자 같은 우리가, 버림당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 믿는 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크게 여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예수들, 주님이 나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을 돌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삶의 방법, 태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슬로보핫의 딸들을 돌보시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 예배자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때 그 이름을 회복하고 그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예수들을 또 섬기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주님,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부담감이 있지만 주님, 어차피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이 청지기 정신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판교회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거다라는 이런 잘못된 소유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잘 관리하기로, 그런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돌보아야 될 슬로보아스의 딸들, 작은 예수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며 그렇게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되기로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